오늘 성경 말씀은 제목이 아이야의 축복이라고, 아이야의 축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사야의 축복인가 이러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야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믿음의 좋은 선배를 이렇게 바라보면 바라봄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본때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을 간단하게 오늘 밤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 아브라함의 신앙은 도도한 신앙이라고 봐요. 도도한 신앙. 도도한 신앙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윗물은 더러워도,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기도 응답은 늦어도, 그래도 까딱없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도도한 신앙.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아빠 찬스를 쓸 게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을 탓하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조상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는 우상이나 만들어서 팔아먹는 대라였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가족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빠 찬스를 쓸 게 없었습니다.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면, 샘이라는 건 자정 능력이 있다더라고요. 샘물이 퐁퐁퐁 솟아나면서 흙탕물도 떠내려가고 이파리도 떠내려가면서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이게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어서 산천 초목을 푸르게 하는 게 깊은 산속 옹달 샘물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윗물은 더러워도, 집안에 내놓을 카드는 없어도, 조상 자랑할 건 없어도 네가 복의 근원이 원천이 되거라.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영감님 혼자 출발을 했지만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37억이라 하더라고요. 기독교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슬람 그것들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유태교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믿고 시작해서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족보가, 문화가, 역사가, 지도가, 시스템이 확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나는 부모님이 시댁에서, 친정에서 안 밀어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강의 뿌리가 원천이 되면 너로부터 샘솟듯이 이게 흘러가면서 물길 따라, 꽃길 따라 역사를,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런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집안 얘기를 하는 것을 좀 양해하고 들어보세요. 저는 아주 산골 출신입니다. 이리 넘어가면 강원도고, 이리 넘어가면 경상도고, 이리 넘어가면 충청도고, 거기 대한민국 지도 제일 가운데 거기가 저희 고향이에요. 첩첩도면 산골입니다. 저희 집안에는 설이 맞은 집사도 하나 없어요. 설이 집사도 하나 없어요. 저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습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신앙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제 인생에 콩나라 판나라 할 멘토니, 집안의 어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에요.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아버지도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큰형님도 돌아가셨고, 장손, 큰형님의 큰아들 걔도 죽은 지가 오래예요. 우리 집엔 다 남자들이 빨리 죽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지금 40살 넘었게요 안 넘었게요? 대겉박 색깔을 보시오.
우리 집안이 이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만큼 저희 집안은 이런 보시기엔 제가 말짱해 보여도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병원에 1년 누웠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는 자라면서 저게 인간이 되겠나, 저게 사람이 되겠나, 목회나 뭐 이런 건 꿈도 못 꿨던 사람이에요. 아주 찌질 충만하게 산골 충만하게 자라서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쫓겨나가지고 부산까지 떠내려가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혼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희 교회가 교인이 영상교인까지 하면 5만 명까지 봅니다. 찬양대원이 1000명이에요. 1000명의 찬양대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한 사람이 깃발을 들면 윗물은 더러워도 부모님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쓸 게 없어도 네가 복의 근원이 되면, 강의 뿌리가 원천이 되면 너로 말미암아서 너로부터 이게 물길이 흘러가면 보물 지도가 그려지고 인간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이게 역사가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윗물은 더러워도 너로 말미암아 집안이 족보가 문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두서가 없는 사람이에요. 75세 영감님 때 오히려 익숙한데 정든데 편안한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두서도 없이 살아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가라사대면 간다, 하나님이 오라사대면 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강바닥에 신장로를 뻥 뚫으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항상 떠날 때는 말없이 늘 떠나는데 은사받은 사람이에요. 정든을 만하면, 자리 잡을 만하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나중에 여러분 상속자라고 피부치가 조카 롯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카 롯하고 싸움박질이 벌어져가지고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 조카 롯이 떠나갑니다. 희망이 절망이요, 집안에 상속을 해줄 아무런 건덕지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깔을 아시겠어요? 네 눈에 보이는 거 사통팔달의 복을 주겠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행을 가로세로 밟아봐라. 네 발바닥 밟는데 네 눈에 보이는데 몽땅 싸그리 이빠이 사통팔달의 복을 주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아무런 기반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기반이 없었으니까, 기댈 언덕이 없었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냥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다 보니까 믿음의 대빵이 된 거예요. 저는 집안에 물어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뭐 목회를 알아요, 뭘 알아요? 천지도 분간 못하고 저희 교회를, 제가 집사람이 저희 교회 앞으로 가면서 집사람 따라 그쪽으로 가가지고 저희 교회에 개척교회 때 갔는데, 가자마자 교회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훌쩍 떠나시고, 제가 새끼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 제가 담임 목사를 한 1년 했어요. 근데 뭐 전도사 주제에 뭐 축도도 안 되고 이래서 1년 하다가 제가 또 아는 형님 같은 목사님을 중매를 해서 2대 목사님 모셔다 놓고 저는 또 다른 데 갔다가 또 교회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교회가 건축 사고가 났습니다. 건축하고 뭐하는 거 다 날라가고 이만저만해서 그 목사님 또 해외로 가시고 제가 3대 목사로 간 거예요. 두서도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본때도 없고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또 저희 교단은 고신교단이라고 아주 진리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신앙 이런 교단이에요. 부흥이나 성장을 얘기하면 날라리로 생각하는 교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운 것도 없고 본때도 없고 물어볼 때도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토벌학 잘라버리자, 뭐 그런 식으로 부닥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더라고요.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 쉽다는 놈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애를 써도 애가 안 나오고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되지도 않을 전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고, 이런 예배당을 저희들이 4개 지었어요. 4개. 지방에서 250억 원, 600억 원, 600만 원 아니고 지방에서 그런 1000억 원을 이런 예배당을 4개를 지었어요. 남들은 한 번도 못하는 걸 4번 성전을 건축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항상 여러분 믿을 때도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부닥쳐 보는 거예요. 도전 의식이 있는 거예요. 도전 정신, 개척 정신, 모험 정신이 있으니까 길이 없으면 길을 내고, 그 개척 정신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계속 그런 식이에요. 떠나라 하면 그냥 훌쩍 떠나는 거예요. 정든 곳을 떠나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어차피 뭐 어찌할 게 없으니까 두루만 네 발바닥 밟는데 다 주겠다. 거기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본을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냥 못 먹어도 고다. 성경에 보면 항상 가서 제자 삼아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춥다고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코로나라고 가만히 있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발이가 빠지든지 뭐가 나오겠죠. 저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도 무슨 플랜도 없고 비전도 없었지만은 그냥 부닥치고 보니까 지금은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가 됐고,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3번째,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은 늦어도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100세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려워요. 100세 되기 전에 죽어요. 저도 목회라고 하고 저희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서도 100세 생신 감사 예배는 딱 한 번 드려본 거예요. 정희순 권사님. 그것도 권사님은 치매가 와가지고 요양병원에 아무 생각이 없이 앉아 계신 거예요. 손주들이 가서 할머니 100세 생신잔치, 여러분 목회하면서 100세 생일 감사예배 딱 한 번 드려봤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가로늦게 비실거리는 이삭 아들 하나 낳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한갑대 아들 낳습니다. 한갑대. 그 손자 야곱은 저가 살이면 20년 얹혀 있더라고요. 그 집안에 늦어요.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질 급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옆에서 다 내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호닥호닥 살지를 못했어요. 겨우 100세의 아들 하나 냈지만 기도 응답은 늦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까딱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동안에 왜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주실까? 왜 하나님 나를 안 들어서실까? 때를 채워야 돼요. 어려운 때, 가난한 때, 서러운 때, 이런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차야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생각할 때 새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윗물은 더러워도 아버지 어머니 조상 배경 환경을 변명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네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너로 말미암아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면 된다. 2번째,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새해에 우리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 기도처럼 새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 반 우려 반 설레임이 있는 설레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줘요. 써니텐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신앙이 4가지 있다더라.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게 이순신 신앙. 써니텐 신앙, 하나님 흔들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혜태 써니텐은 흔들면서 마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써니텐 하나님 이왕 복을 주는 것만 쉐리 밟아서 짤짤 흔들어 꼭꼭 눌러줘서 이런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라니까요.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3번째는
빠삐용 신앙이라고,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는 걸 빠삐용 신앙이라 하더라고요. 혹 집회할 때 게으른 놈이 정을 취하는 날 나무하러 간다는 말이 있어요. 혹 부흥회 때 바쁘다 하고 돈도 안 되는 게 출장 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빠지지 말라니까요. 삐지지 말라니까요. 용서하는 게 빠삐용 신앙. 마지막에 주전자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전문성을 길러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주전자 신앙이라고 있어요. 이런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핸들을 잡은 사람이 멀미할까요? 옆에 얹히 가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으면 절대 멀미가 안 난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저 인간을 만났어, 내가 이 망할 놈의 직장에 왔어, 누군가를 원망 핑계를 대면 인생에 멀미가 난대요. 주도적으로 살아가. 네가 결정하고 네가 이사가고 네가 판단하는 거예요.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전문성이 뭡니까? 처음부터 잘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찬양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연습을 합니까? 제 아내가 첼리스트입니다. 저는 집사람이 첼로 연주할 때 막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홀딱 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곡 2달 연습했다 하더라고요. 손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악기를 연습하라고 입술이 터지도록 그렇게 해서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연습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뭐 태어나면서부터 노래 잘하는 사람, 악기 잘 다루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산전수전 겪어야 산소가 된다 하더라고요. 전문성을 길러라.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어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거치면서 실력이 갖추어지고 주전자, 자신감. 여러분 자신감이 없으면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등신감, 죄책감, 패배감이 와서 지질하고 맙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저 같은 집안에서도 되는구나. 저희 교회가 사이즈로 보나 뭘로 보나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게, 여러분 한 사람이 깃발을 들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네가 개척 정신을 가지고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설레임을 가지고 이 새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까? 성도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고 말씀을 듣다가 무릎을 치고 그런 정기적인 주기적인 크리스찬은 가슴에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있어야 된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교회 와서 찬송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뚝뚝 나오고 은혜 받은 증거는 눈물, 콧물, 침물 3종 세트가 쏟아져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점점 성도들이 안 울어요. 찬송을 불러도 끄떡을 안 합니다.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띵하게 앉아가지고 점점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니까요.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고 말씀을 듣다 남들은 다 웃는데 혼자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정기적인 주기적인 눈물은 H2O가 아니고 영혼의 해독소라는 거예요. 눈물, 콧물, 침물을 쏟을 때 영혼의 독소가 쑥 빠진다는 거예요. 소리가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귀찮아도 해야 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이런 우리가 어릴 때 다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약해 빠져도 까딱없다. 성경에 가장 약한 사람이 이삭이라고 봐요. 제가 어디 집회 가서 이삭이 왜 약하냐면 그러니까 한의원 원장하시는 장로님이 엄마가 90에 낳아서 약하다더만. 그럼 90대신 권사님이 애를 낳아보세요. 찌찌가 나왔겠어요? 뭐가 나왔겠어요? 아버지는 100살, 엄마는 90살. 얘가 노인 둘이 걷어가면서 자란다고 비실비실 해총해서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성경에서 가장 약해 빠진 게 이삭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보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아주 점잖은 표현이고 제 방식대로면 그 망할노모 해에 그 재수없는 땅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의 그 해라는 것은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근이 지내요. 여러분 고대 역사를 보면 그런 천년의 문화유산을 자랑하던 도시들이 폐허가 된 이유가 지진이 일어나든지 정기적인 지진, 홍수, 가뭄이 일어나든지 패스트, 전염병이 썰고 가든지 그런 대자연의 재앙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해에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해는
100년 만에 한 번 큰 가뭄이 진해요. 농사가 안 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게 다 말라 비틀어지는 그 기근이 진 거예요. 요새 말하면 코로나 때다, IMF 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먹고 산다고 보따리 사달라고 그랄골짜기로 피난을 갑니다. 그랄골짜기가 블레셋, 오늘 말씀 보면 블레셋 그랄골짜기.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싸움박질하는 철천지 원수, 요새 말로 하면 사업을 하다가 개성공단에 가서 공장을 차린 거예요. 여러분, 개성공단이 지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잘 몰라요. 적진 한복판에 가서 농사를 지으니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또 와이프가 예뻤잖아요. 고대 사회에 무슨 치안이 있었어요? 그냥 돌멩이 들고 가서 신랑 쳐 죽이고 마누라 대불고 가면 그만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얼마나 겁이 많았으면 여동생이다, 여동생. 요새 말하면 지 마누라도 하나 건사 못하는 게, 농사도 못 짓는 게, 그 망할 놈의 해 재수 없는 땅에 가서 그렇게 찌질하게, 그런 이 엉망진창인 쪼다 같은 이 상태가 좀 이삭의 상태라니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약해도 괜찮다는, 약해도. 여러분, 신약 성경을 봅시다. 신약 성경에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가 될 감이 안 돼요.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어마무시한 바울의 아들을, 후계자를 간택을 할 때 오디션을 봤을까요? 심사를 했을까요? 면접을 봤을까요? 여러분, 디모데는 이름처럼 제가 봤을 땐 티미디 한 게 디모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비위가 약하다. 개정성에 보면 위장이 약하다. 이런 비위가 약한 사람은 어디 가서 밥을 제대로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현실 부정한 환자예요. 자주 병이 났다.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소신병 환자에 맨날 겁을 먹고 빌빌 싸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너 어째 그래 비실거리냐, 무엇 때문에 그래 두려워 싸냐. 소신병 환자라니까요.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혼혈아예요, 혼혈아. 아버지는 또 돌아가셨고 편못 살아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너무나 약해 빠진, 깜이 안 되지만은 성경의 큰 원칙이 하나님이 똑순이를, 이쁜이를 들어 쓴 역사가 없다면, 과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약간 그 시기한 것들을 들어 썼다면,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약하니까.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에서 같은 경우는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요즘 말하면 상남자. 밖에 나가면 돈을 왕창 벌어오고 가슴에 또 털이 많았잖아요. 식스팩, 짐승남이라니까요. 상남자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느니 내 팔뚝을 믿어라. 그런 에서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예요. 야곱은 자랑할 것 없고 계집아이 같이 집에서 팥죽이나 끓이고, 하나님은 약한 자, 없는 자,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이삭처럼 약해 빠져서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했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할 때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100배가 뭡니까? 100배가 대충 복을 줬다간 빚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대충 2-3배로 복을 줬다간 원금 상환이 안 되는 거, 이게요. 그러니까 100배로다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할수록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성경에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 7배의 건능, 100배의 결실, 1000대까지 축복. 마태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마태 효과가 뭡니까?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없는 것도 서글프지만 있는 것마저 홀라당 뺏길 것이다. 그게 마태 효과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모으기가 쉽겠어요? 없는 게 모으기가 쉽겠어요? 돈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이 있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이 있는 거예요. 100배로다가 복을 주셔야 될 만큼 이삭이 도무지 앞가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안 지켜주시면
죽어버릴까 싶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안 하고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리니까 100배로 다 복을 주셔야 번전치기 기본을 감당을 할 수 있으니까 약해 빠진 이삭에게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셔서 마침내 왕성창대 거부가 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에 마침내라는 게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다, 십시가 일반이다, 개미가 군단이다. 또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보시기엔 제가 아주 설교를 우악하게 하고 이러지만은 제가 스몰 A형, 트리플 A형이라고, 제가 아주 소심병 환자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소심한가 하면 누가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면 제가 30분 안에 설사를 질질할 자신이 있어요. 실제 상황. 그렇게 제가 소심증 환자입니다.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치 말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다는 말이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는 건 간땡이가 부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센 것들은 약간 또라이깨가 있고 푼숙깨가 있고 뻥을 칩니다. 마음껏 뻥을 치는 것 같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뻥을 치는데 10년, 20년 지나면 그게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부산에서 아주 변두리에 있는 교회예요. 조그마한 교회, 117평, 주차장 한 평이 없었습니다. 40년 전에 계단을 불법으로 해가지고 도로에다 계단을 해놔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도로를 잘라버린 거예요. 계단을 잘라버린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 계단이 없습니다. 그런 불법 계단으로 40년을 살았어요. 금년 3월에 그 건물을 떴고 지금 예배당을 새로 지어갑니다. 4번째 성전을 새로 지어갑니다. 코딱지 많은 교회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동네는 아주 가난한 동네. 부산에서 제일 빈민층이 많은 데가 저희 동네입니다. 그런데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저는 재주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약해 빠졌으니까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지금 실제로 교회고 뭐고 다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프다고, 약하다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니까요. 강한 자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기 팔뚝을 믿어요. 약할 때 강해지는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전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병원에 누웠던 사람이에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네 같은 게 어떻게 목회를 하냐? 저도 몰라요. 그 약해 빠진 체질이, 기질이, 집구석이, 전 어릴 때 망할 놈은 집구석에, 망할 놈은 집구석이잖아요. 집안에 명절에도 안 가면 제 혼자 내가 버틸 자신 있는 거예요. 집에만 갔다 오면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아. 혼자 내가 버틴다니까요. 집에 갔다 오면 너무나 집안 형편이 서글퍼서 추석 때 갔다 오면 내년 구정 때까지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겨우 마음을 추스려서 구정 때 가면 또 내년 추석 때까지 그 마음이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우울한 과정들로 오래 지났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걸 목회가 꽃이 피고 한 게 얼마 안 됩니다. 거의 50년을 거의 평생을 우울증 환자같이 지내서 극도로 제가 우울한, 아주 제 심보가 마음이 인생이 싫고 사람이 귀찮고 망할 놈의 세상, 더러운 세상, 그렇게 우울하게 자랐는데 이삭이 하나 믿어버리니까 약해 빠져도 까딱없구나. 하나님은 병든 자, 약한 자, 소자, 빈자, 약자, 병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삭 때에 와서 100배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숫자에 민감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100배의 결실을, 천대까지 축복을 주시옵소서. 숫자가 예면 숫자가 양에서 질이 나오지 질에서 양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쪽수가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부산의 제일 가난한 동네, 먹고 죽을 돈이 없는 교회, 그게 다 건축 사고가 나서 다 날아간 교회.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근본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적도 없고요. 설교를 들어보세요. 신토불이 오리지널 촌발충만 사투리가 잘 쓰고 욕도 잘하고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본때가 없어요. 본때가. 우리 교회 권사님은 저보고 목사님은 설교가 뼛속에서 나온대. 고생을 오지게 터지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약한 자, 가난한 자, 찌질한 자가 하나님이 이삭에 하나님 믿어버리니까 약해도 까딱없고 아파도 까딱없고 부족해도 까딱없고 병들어도 까딱없고. 여러분 암 수술하고 이런 성도님들 신방을 가보면 위로가 되는 겁니다. 느낌하니까 제가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이해를 합니다. 뼈가 녹는다는 체험을. 아파트 한 채 말아먹고 병원에 누워있어 보세요.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제가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병든 성도들 가보면 이해가 되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 가면 아이고 우리 집구석보다 낫구만. 동병상련이 이심전심이 오더라고요. 약할 때 강해진다는. 약할 때 약점을 자랑해야 돼. 약점을. 하나님의 약한 자를, 병든 자를, 가난한 자를, 소자를, 빈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 믿을 때 그런 역사가 이삭에게 나타난 100배의 복을 주시다. 왕성장대 거부가 되었다. 이런 거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복을 받아서 여러분 주는 자가 되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삶아 먹는 게 낫겠어요? 저는 먹고 죽을 돈이 없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강호이, 양호이, 중호이, 문호이, 동호이 가부가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키울 때 늘 아침마다 돈 빌리러 가는 게 일이고 징글징글했습니다. 제가 가부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엄마가 가부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를 10년 전인가 가가지고 저희 집안 얘기를 했어요. 누가 보면 18장 과부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아침마다 와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 보니까 돈도 안 되는 여자가 아침마다 와서 땡깡을 부리 싸니까 저 여자 소원을 안 들어줬다는 시끄러워서 번거로워서 늦잠도 못하겠다. 불의한 재판관 그놈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응답하시리라. 그게 과부의 기도. 누가 보고 제가 그걸 여의도 가가지고 원한을 풀어줘서 우리 막 지구성 얘기 다 했는데 그게 요즘 유튜브에 그대로 다 나오더만. 막 온갖 지구석에 막 흑역사를 다 얘기했는데 유튜브가 그래 나올 줄 몰랐어요. 그게 뭐 조회수가 80만, 100만이 됩니다. 어찌했을까? 동네 창피한 거예요. 동네 창피한. 저는 어머니한테 그런 과부의 원한 목회를 봐요. 원한 목회. 너무너무 가난하기 싫었어요. 너무너무 쪽팔리고 어릴 때 엄마가 늘 아침마다 돈 빌려다가 우리를 키우고 징글징글 먹고 죽을 돈이 없던 징글징글하게 자랐어. 그래서 나는 장가 가면 내가 아들 딸로만 피를 뽑아서라도 우리 아들 딸 빌어먹을 일이 없다. 우리 아들 딸 빌어먹었어요? 안 빌어먹었어요? 나는 가난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교회가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니까 감사한 것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교회들 100만 원씩 다 돌렸습니다. 2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아프리카에 작년 한 해 동안 아프리카 교회를 50개를 지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교회를 지은 성도님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장롱에 꼽을 쳐놓은 돈을 내놓고 교회를 1000개 이상 짓고 나니까 신학교를 사범대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한 달 전에 우리 당에서 3억 원을 그냥 가볍게 아프리카 신학교 사범대학 짓는데 헌금했습니다. 그럼 3억 아무개나 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교회가 여러분 어려움 당한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교회가 부자가 되고 감사한 게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구제 복지를 하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늘 빌어먹던 사람이 지금은 주는 자가 되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약점이 강점이 되고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되고 가난이 교사가 되고 시장이 반찬이 되고 그런 역사가 이삭이 하나님 믿을 때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따라합시다. 성질이 개떡 같아도 주께서 찰떡같이 쓰신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사기성이 뛰어난 인물이 야곱이에요. 이름 자체가 쏘기다, 약탈자. 여러분 사기꾼이라는 이름 뜻이 야곱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쌈박질을 하고
너한테 지는 게 싫어서 형님 발목같이 붙들고 태어나고. 야곱을 아시나요? 이건 완전히 치사빤스입니다. 20년 동안 원수된 형님하고 사이를 회복을 하려고 선물을 보따리 보내도 해결이 안 되고, 못생긴 마누라 전진 배치하고 잘생긴 마누라 뒤에 꼽을 쳐놨다가 못생긴 거 죽어버리면 잘생긴 거 데리고 톡 껴버리려고 잔머리 굴리고, 그의 표현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 평생을 아버지도 썩여먹고 형님도 썩여먹고 외삼촌도 썩여먹고, 그게 야곱의 일생이잖아요. 그런 야곱을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걸 봅시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 야곱을 이겨먹었을까요? 져주었을까요?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봐요. 한 주먹도 안 되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야, 네 이름 먹고 사기꾼인데요, 다시는 네 이름을 속이는 자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이런 부모가 자식과 싸우면 부모가 이길까요? 자식이 이길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야, 너는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살아갈래? 사기치고 후라이 까고 뻥치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져주셨다니까. 야곱의 그 욕심,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주위에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여러분 이만기라고 천하장사가 우리 부산 김해 사람이, 김해.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천하장사 이만기 인제대학교 교수입니다. 교수님, 씨름의 기술이 200 몇십 가지라더라고요. 씨름 알아요? 업어치기, 잡아뜨리기, 이게 씨름의 기술이 200 몇십 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씨름이라는 게 가장 원색적인 경기잖아요. 야곱이 주의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씨름을 할 때 일사각오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나아가 복을 못 받을 바에 하나님 확 밟아 죽여버려라. 이렇게 매달리니까 하나님 뭐 이런 게 다 있냐, 뭐 이런 욕심꾸러기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다니까요. 저는 성경에 야곱을 제일 싫어해요. 저랑 너무 닮은 게 많아서 야곱이 싫어요.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사기꾼 같은 속이는 자 야곱이 싫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성경에 야곱의 축복이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제가 야곱을 닮은 게 한 가지가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1000명이 덤벼도 저를 못 이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욕심. 제가 더러운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둘째,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셋째,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다니까요. 저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혼자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한 명 전도하려고, 한 명 꼬시려고. 젊은 사람들 세 가족이 오면 몇 시에 주무십니까? 우리는 늦게 잡니다. 그럼 내일 12시에 신방합니다. 네가 늦게 잔다 했잖아. 12시에 신방한다니까요. 오다가 편한 집사님들 한테 들리면 새벽 2시까지 신방합니다. 한 명 꼬시려고.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사람이 좋고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은 게 부자예요. 대인 기피증, 여러분 사람이 없는 게 왕따가 외톨이가 그게 비극이에요. 우리는 사람 한 명 전도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게 3가지가 나옵니다. 100마리 양 중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10 드라카마 중에 잃어버린 땡전 하나를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그 찾는 비용이 더 들어요. 2 아들 중에 집 나간 아들을 오매불망 학수고대 노심초사, 그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린 그 애비의 마음, 그 마음이 있어요. 저는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정필도 목사님은 뭐 교계 모임을 하면 이럽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분은 이렇게 주무시다 일어나신 그런 말투예요. 말투가 아주 어눌하시. 우리가 이번에 부산 시민을 다가 50만 명을 전도를 합시다. 내가 들어보면 영감님 미쳤다, 미쳤어. 50만 명을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분은 입만 열만 50만 명, 용인시 120만 명 중에 이번에 12만 명을 우리가 전도,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완전 주책바가지. 그 교회가 지금 5만 명이 모입니다.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들은 꿈도 안 꿔줘요. 냅두라면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그냥. 믿음은 꿈이 안 꿔준다니까. 믿음이 생기면 꿈이 꾸지만 용인을 다 잡아먹을 것이고 부산을 다. 그러는 보면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사람 욕심이. 뭐 잘한다 하면 막 데리고 옵니다. 협동 목사로 데리고 청빙을 하고 사람을 붙잡으려고.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가 코딱지만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교회는. 근데 지금은 권사님 2분 있던 교회가 지금 권사님 1200명이 되고 찬양대 1000명의 찬양대가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양에서 질이 나온다는 게 사람 욕심을 내고 계속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노숙자도 오고 또라이도 오고 날라리도 와요. 그런데 더러 가뭄에 콩 나듯이 좋은 사람이 와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 같은 한 사람, 그 중에 이삭 같은 한 사람이 나오면 된다니까요. 저는 사람 욕심이 한 명 꼬시려고, 한 명 전도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작년에 제가 전도해서 등록시킨 사람이 58명입니다. 작년에 여러분 전도해서 58명 등록시킨 분 손들어 보시오. 보나마나 없겠지. 여러분, 제가 조선 팔도로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는 안식년도 안 해보고 휴일도 없고 휴가도 없고 월요일날 우리 부목사님들 다 하십니다. 저는 월요일날이 대목이에요. 주보 거의 다 만들어 놓고 이게 올라옵니다. 오늘 아침에 신년 새해 첫 월요일날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공장 하시는 장로님 또 기업 예배 가고 주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왔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난 사람 욕심이 없는 게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해요. 이러면 사람이 끔찍하고 사람 잘못 만나 고소고발을 당하고 사람이 얼마나 그래도 그 징글징글한 사람이지만 끔찍한 게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좋고 사람 한 명 전도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야곱에게 있었던 그 더러운 욕심, 사람 욕심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 때문에 시겁을 하고 환장을 하는 게 인간관계인데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보세요. 온갖 고소고발을 다 당하고 그래도 사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봐요. 두 번째가 일 욕심이 많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 6번 하고 토요일날 송구 영신예배 우리는 송구 영신예배 4판 했습니다. 새벽기도까지 5번 했어요. 어제 주일날 또 그대로 예배 다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일 욕심이 많은가 하면 부목사님이 사회 보는 걸 제가 눈 뜨고 못 봐요. 매가리가 없어. 매가리가. 점잖으신 부목사님 사회를 보면 이제 다 같이 찬송가 멀리 멀리 갔더니 아주 피곤하고 자빠져 죽어라 이 자식아. 뭔 찬송을 그딴 식으로 매가리가 없이 부르냐. 한 옥타브 올려가지고 세게 좀 선창을 해라. 안 그래도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은데 찬송이라도 시고노스에 맞춰서 박력있게 불러야지. 뭔 찬송을. 그 부목사님의 그 점잖은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 전 사회를 저희 교회가 코딱지말 때 예배를 7부로도 7부를 1부, 2부, 3부, 4부 사회도 다 보세요. 주일날 한 8번 설교하면 대급박이 어지러지래. 내가 이러다 소천하겠다 싶은 거야. 길 욕심이 하늘 찌르고 지금 내일 모레도 지금 부산의 중량순 제가 그 300개 교회에 제가 총재를 맡고 있는 작은 교회 300개 저보고 축사를 하러 오라 해서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기차표는 다 끊어왔는데 죽을 지경. 제가 인천에 집회를 와도 새벽 집회가 없으면 밤에 내려갑니다. 새벽기도 하려고 내려가서 새벽기도 하고 또 올라와서 또 집회하고 이런 짓을 합니다. 코로나 때 새벽기도를 거의 다 했어요. 저희 교회 구독자가 28,000명밖에 안 됩니다. 구독자 알아요? 좋아요? 몰라요? 새벽기도 하루 빠지면 막 해외에서 전화고 목사님 코로나 걸려서 이러니까 괜히 실수로 시작했다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부담이 축복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덤벼라 잡것들아. 저희 교회 600억 공사 벌리 나누니까요. 레미콘 차만 저녁에 400대가 들어. 400대. 전쟁 난 것 같습니다.
예배당 600억 공사 벌리 놔놓고 CBS, CT에서 방송 매주 그냥 방송 쫓아다니고 조선 팔도 집회 다니고, 그때가 제일 건강할 때, 제일 교회가 부흥되고 제일 신바람이 나고, 주의 일에 바쁠 때는 죽을 틈이 없어요. 장경동 목사님이, 김 목사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메뚜기 한철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비닐하우스 메뚜기는 사시사철 뛰어다닌다. 하우스 메뚜기 알아요? 여러분, 일 욕심을 내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불러주니까 감사하고, 이 강단에 아무나 서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수준이 있는데 어느 정도 비주얼이 돼야 부르지 아무나 부르겠어요? 이 강단에 아무나 서는 게 아니라니까. 이 강단이요. 저는 오늘 목사님 저녁 먹고 교제하면서 목사님하고 닮은 게 있더라고 보니까, 목사님도 교회가 부흥된다면 성도들을 교육을 시키고 문화적으로 양질의 좋은 프로그램을 성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목사님은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나는 목사님처럼 어머니 학교, 내 태어나고 처음 들어봤어요. 어머니 학교라고 들어봤어요? 부산에 어머니 기도회는 있어도 어머니 학교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단에서도 가장 그런 퀄리티 교육에 있어서 앞서가는 교회잖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가 보다. 우린 그런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교회가 부흥된다면,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생쇼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대로 배우는 거, 그대로. 다른 교회 가서 화장실에 좋은 거 있으면 뜯어와. 그 교회 도시가 또 처발라 놓고 줘.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조선 팔도 부흥되는 거 홀라당 다 뺏겨옵니다. 성경 구절, 현수막, 이게 워낙 심플하네. 현수막 걸어놓으면 그대로 뺏겨가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내가 어째서 뺏겨온 줄을 몰라요. 1년 표 같은 거 아무나 처발라 놓는 거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1년 동안 기도하다 받은 레마의 말씀이요. 우리는 뺏겨가지고 가면 5분 만에 그냥 그 목사님이 1년 노하우를 그대로 써먹으니까, 전도지 같은 거 가져가면 연구 안 합니다. 대급박도 안 돌아도 연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교회 이름만 딱 신갈 장로 딱 지우고 포동교회 딱 적으면 몰라, 교인들은. 그렇게 해서 조선 팔도 부흥되는 걸 전부 다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어, 안 되겠어요?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불러주면 가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니까요. 여러분, 저처럼 병원에서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 먹어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86세를 사시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전시만시 골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무슨 과에 가도 다 해당이 돼. 아무 과에 가도 다 아파요. 치과에 가면 이빨 다 썩었고. 저희 어머니가 오래전에 세브란스에서 심장병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금방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16년을 더 살았어요. 제가 워낙 효자니까. 저희 어머니가 심장병 수술하고 양로원에, 요양병원에 모셨더니만은 아주 싫어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야야, 요양병원은 인간 고래장이다. 지금은 요양시설들이 좋지만 옛날에는 요양병원이 좀 싼 맛에 거시기 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요양병원 가는 걸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운동을 하시는데, 시골에서 농사지은 어머니가 자가용을 타고 매일 동네를, 할머니 자가용 유모차 알아요? 유모차 딱 끌고 동네를 매일 한 바퀴 돌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아주 이기적으로 그렇게 운동을 하셔서 86세를 건강하게 사셨어요. 마지막에 투석까지 하시고 온몸에 병이 다 있었지만 편안하게 86세를 사시고 그렇게 하늘나라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가는 걸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날씨도 춥고 이 신년벽도에 피곤하지만 교회 예고에 와서 부흥에 참석하시는 게 낫겠어요? 양로원에 가만히 자빠져 누이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가서 가만히 누워 있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내 발로 걸어서 사부작 교회 올 때가 좋을 때예요. 언제까지 걸을 때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오고 잡아도 못 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한 숟가락도 못 먹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한 걸음도 못 걷는 할머니들이 천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있을 때 메뚜기 한철이라니까요.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 예배 드려야지. 건강할 때 부흥의 은혜 받아야지. 오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뭔가 좋은 거 있으면 다 배우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이 교회가 아주 교단에서도 중진교회고 앞서가는 교회고, 목사님이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제가 조선 팔도를 초교파적으로 안 가본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처럼 그렇게 교육에 문화적인 그런 사역에 관심이 많은 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있는 것들은 잘 몰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은 성격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요. 야곱은 여러분 성격이 인간적인 사기꾼 수준이었지만 그 욕심꾸러기가 주의 사자 바지가리에 붙들고 기도할 때 보면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그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축복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선한 욕심을 좀 가지세요. 사람 욕심을 좀 가지세요. 저희 교회 보면 이렇게 성격이 좋다는 건 여러분 욕이에요, 욕. 성격이 좋다, 저분은 성품이 무던하고 성품이 많아, 그런 분은요 뭘 시키면 얘하고 집에 가서 까먹어.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 막 자존심이 건성이 있어가지고 뭘 얘기를 하면 끝장을 본다니까요. 성격 좋다는 건 욕이에요, 욕. 뭘 시켜도 다 까먹었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성격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질을, 성격을 하나님은 기도의 열정으로 쓰실 때는, 주님 앞에 매달려서 열심히 특심으로 나갈 때는 그게 열망이 되고 그게 기도의 끈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변화의 축복, 이스라엘이 되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셉의 하나님 따라합니다. 스텝이 꼬여도 까딱없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은 보면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계획했던 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가 바뀌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지만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 100%, 사람 100% 그 단어를 좋아합니다. 생사하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네 믿음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네 믿음만큼만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하나님 믿는 우리는 100% 헌신을 하고 100%를 살아가야 된다는, 하나님 100%, 사람 100%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 엄마가 죽습니다. 동생 베냐민 다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니까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10명이나 되는 친형이 동생을, 왕딸을, 외톨이를 인신매매를 시켜버립니다. 너무 집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 10년 만에 충성을 다하고 미투가 걸려가지고, 미투 알아요? 요셉이가 입도 뻥긋 못하고 인생 막장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이다. 친구 잘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까먹었게요, 약속을 지켰게요. 믿을 놈 한 놈도 없이 철저히 배반의 계절을, 잊혀진 세월을 살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그 형통 아닙니다. 불통, 먹통, 막통입니다. 왜 형통이라 합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내가 계획하고 의도하고 꿈꾸고 한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지금보다는 나중을 좋게 하는 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감사가 안 되는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사를 가고, 그때 그래서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중에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은 되는 게 없었다니까요. 저는 이삭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미안합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45장에서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요셉이가 가족들을 상봉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대기근 때더라고요. 대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이 다 말라 비틀어지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형님 10명이 양식을 얻으러 내려오면서 요셉을 만나는 역사적인 가족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요새 말로 하면 코로나 때 만났대요. 코로나 때, IMF 때. 그래서 위기는 기회가, 위험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어떤 경우도 원망, 핑계, 변명되면 안 됩니다. 가장 먹고 살기 힘든 대기근 때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기회가 그때 생겼다니까요. 두 번째, 가족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가 원수를 갚으려고 덤비지 않습니다. 계작두를 대령하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요셉이가 성경에 보면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사빤서 같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데 요셉은 그래 목석 같은 사나이가 아니에요. 가슴이 촉촉한 남자예요. 눈물이 많았다는 게 울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눈물 테라피, 눈물, 콧물, 침물을 쏟아버리면 오장육부가 다 후련하다니까요. 울어야 될 때 못 우는 게 이게 눈물이에요. 여러분 안과상으로 눈에 눈물이 안 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눈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목석 같은 인간이 아니고 상당히 가슴이 촉촉한 남자였다니까. 울어버렸다니까.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뭐 형님들을 원수를 갚으려고 만나게만 해봐라 막 계작두를 대령해라. 보디발이 안에 이 망할년 만나게만 해봐라. 내가 네 만나가지고 팔자가 요렇게는 꼬여가지고 이 망할년 걸리게만 해봐라. 그런 심보로 살았다면 요셉이 총리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습니다. 총리 되기 전에 갑상선암이 걸려 죽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그런 게 없었어요. 눈물이 있어. 눈물이 그냥 울어버렸다니까요. 만감이 교차되면서. 요셉의 마음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다면, 요셉의 마음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내 잃어버린 세월 13년 돌리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스스로 자폭을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했다. 성경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60가지나 예수님을 닮은 게 요셉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버림을 당하면 사람이 막 공황장애가 오고 대인기피증이 오기 마련인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 단어에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수성가가 뭘까요? 저 사람은 자수성가분이다 할 때 자수성가가 영어로 셀프메이드더만. 셀프 알아요? 물은 셀프잖아요. 셀프메이드가 뭐예요? 네 팔자를, 네 인생을 네가 만들었다는 거죠. 요셉이 수많은 그런 선택과 판단의 기로에 있을 때 결코 자살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분노하지 않고, 거기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요셉이라. 형님들 앞에 자기를 할 때 너희들이 팔아먹은 개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보디발의 안에 재수없는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팔자가 꼬인 사람이 아니고, 나는 요셉이라. My way, I am 요셉.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예비, 섭리, 디자인하셔서 하나님이 내 길을 만들어 놓은, 작정해 놓은 그 길을 뚜벅뚜벅 오다 보니까 이 길, my way, 주의 길을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내 스케줄이 엉망이 되고 내 꿈이 반대로 흘러가고 내가 작정하고 계획한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스텝이 꼬일 대로 꼬여도 하나님 편에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게 형통의 길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는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는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하나님입니다. 가장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의 하나님. 성경에 누구보다도 용모가 아름다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그렇게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내 하나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윗물은 더러워도, 기도 응답은 늦어도 아브라함 한 사람이 시작한 족보가, 보물지도가 여러분 37억이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역사를 만들었듯이 여러분들이 깃발을 들고 나가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아주 산골 출신인데 제가 뉴욕에 한번 집회를 가서, 뉴욕이라고 들어봤어요? 그것들은 뉴욕이 아니고 더 그레이터 뉴욕시티 이러더라고요. 대뉴욕 이럽니다. 제가 그 할렐루야 대성회를 가보니까 한인 교회가 900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부흥회를 가서 이옹준이라는 할망구를 하나 만났어요. 이옹준이가 누구냐? 95년 전에 저희 고향 땅에 교회를 설립한 할머니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가 지금 90몇 년이듯이 제가 주일학교를 자란 모교회가 95년 된 과곡교회입니다. 저희 고향 땅에 95년 전에 이옹준이라는 한 세대기 시집을 와서 아가야를 하나 놓고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이 여자가 자빠져서 춤을 질질 흘리고 실성한 여자처럼 자빠져 있으니까 동네 어른들이 막 백박으로 얘기를 해도 약이 안 먹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귀신이 들렸던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하다 안 되니까 야소교나 믿어봐라. 야소교라고 들어봤어요?
저희 시골에서는 교회를 야소교라 그랬어요. 야소교. 이 아주머니가 살랐고 혈리라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서중이라는 데 가서 야소교를 믿고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아가지고 우리 마을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 그 서중이라는 데 갈 때 그 낙동강 제일 상류, 그 아주 최상류 그 강을 건너갈 때 아기를 김준이라는 그 아들을 업고 건너가는데 아기 발목에 강물이 찰랑찰랑,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야소교를 믿고 병이 나서 우리 마을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마을에서 다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에요. 뭐 땜시 전도질을 하냐, 지기작대기를 아주머니를 두드리 패고 마을에서 쫓아내서, 이 아주머니가 마을에 중간에 코딱지만한 기도선지 예배당인지 뭐 원도막 같은 걸 하나 지어놓고 전도를 하다 쫓겨났는데, 그 예배당 바로 옆이 우리 집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마을에서 방앗간을 하시고, 그 마을 한복판에 국민학교 있고, 시골에 큰 게 그 저희 마을은 철저히 그 아주 집성촌이에요. 한 같은 곳 김영, 김가, 성씨만 가진 사람들이 아주 큰 동네예요. 마을에 한복판에 국민학교가 있다니까요. 이 아주머니가 최초로 야소교를 믿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쫓겨난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쫓겨나서 그 산골 지방에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당을 20개를 지었어요. 마을이 예배당 이제 전부 원도막 수준, 한 5만 원 하면 짓는 거 짝대기 4개 꼽아가지고 이래 지퍼를 기슬게 해가지고. 그리고 아들 김준이가 뉴욕으로 이민을 가니까 줄줄이 사탕 다 뉴욕 이민을 갔는데,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갈 때는 그 이용준 집사 밑에 아들 놓고 손자 놓고 외손자 정손자까지 해서 100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 그 아들 김준이가 뉴욕 가서 대박이 나서 뉴욕 플러싱 한복판에 아파트가 이 집안에만 100채예요. 저를 데리고 가는데 롱아일랜드 가보니까 그 동네가 다 부촌이더라고요. 바로 앞이 록펠러 집이더라고요. 록펠러라고 들어봤어요? 이런 예배당을 4천 몇백 개를 지은 데가 록펠러 재단이에요. 바로 뒤가 루즈벨트 대통령 집인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집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오는 구멍을 못 찾겠어요. 그 할망구가 달러를 보내서 시골에 제가 주일학교를 다닌 시골을 꽃단장으로 새로 지었어요. 그 할머니가 이제는 하늘나라 가시고, 몇 주 전에 김혜숙 집사라고 뉴욕에서 한 할머니가 오셨는데, 그 이용준 집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요양병원에 마지막을 본 분이에요. 이 김혜숙 간호사 집사님이 일부러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때 얘기하는 그 이용준 집사님이 우리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뭐 옛날 얘기죠. 여러분, 저는 산골짜기 저 혼자 외톨이로 그렇게 자란 줄 아는데, 그 95년 전에 산골짜기 할망구가 하나 세우는 코딱지만한 예배당에서 이 새끼 목사가 나와가지고 부산까지 떠내려와가지고 지금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찌했을까? 이런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사람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이삭 하나님을 믿으면 약한 자가, 병든 자가,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성질이 개떡 같은 자가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요셉의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내가 보기에는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은 형통케 하시는, 여러분 202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코로나 때 주제가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무슨 일을 펼쳐가실지 우려 반 기대 반 설렘을 가지고 바라보는 주님, 내가 아플 때, 약할 때, 두려울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게 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별꼴이 반쪽인 일들이 닥쳤지만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을 줄로 믿고 시험을 감당하고 이 환난 많은 세월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낙오하지 말고, 절대로 멈추지 말고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